네, 모두들 평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레위기 26장이고요. 이제 레위기도 마지막까지 거의 다 왔는데 이제 힘을 내셔서 말씀 잘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6장의 위치를 먼저 좀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대 근동의 어떤 법전들, 많은 나라의 이제 조약들이 있었죠. 리피드 스타르라고 하는 법전도 있고, 요거보다는 함무라비 법전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법전들을 마무리할 때는 축복과 저주, 물론 이제 우리 지금 성경의 레위기 26장에서 나오는 형태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거기에서는 신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이제 간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과 저주를 마지막 법전 마지막에 외치시키는 것은 백성들에게 이 법을 잘 지키도록 촉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충성심을 요구하는 것인데, 아마도 이제 레위기에 있는 것도 유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1장부터 25장까지 하나님께서 제의적인 거룩, 그리고 일상에서의 거룩, 이 거룩을 잘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축복을 받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26장은 마무리가 아닌데 27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 있으시겠죠? 맞습니다. 27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26장의 마무리라면 27장은 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거는 27장 가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도입하면서 두 개의 율법의 조항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거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한 것, 특별히 요 시점에 와서 필요한 것들을 팍 뽑아서 요점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설명하시는데 먼저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을 13절까지 먼저 드리겠고요. 14절부터 45절까지는 훨씬 더 크게 이제 저주를 할 때, 그러니까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길게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이제 유사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겪게 되는 징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줌으로써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제가 마무리 이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1절과 2절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처음에 이제 두 개를 제시를 하고 있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제 우상 조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는 것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이제 이 상반된 성격의 두 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요 두 개의 계명은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요점을 제시하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왜 이 두 계명을 주시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이제 주변 국가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게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성소를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이제 타락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제조,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상을 섬긴다면 우상은 하나님과 이 독점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대신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이러한 논리가 펼쳐졌는데 사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누군가가 하나님 위치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성서를 경외해라 이럽니다. 우리가 앞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했었는데 안식일은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잖아요. 이것은 주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루를 쉰다라고 하는, 노동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결과물이 줄어드는 거죠. 소출이 줄어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네, 이런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성소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그들 안에 부정, 그리고 그들 안에 죄가 쌓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함께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존중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고대 근동의 이제 주변 국가의 신들은 뭐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신의 생각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윤리적인 것을 포함하죠. 주변 국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구별만 해놓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거룩에 윤리적인 삶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맺어가는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이 두 개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나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타락과 부패는 이 두 규례, 곧 안식일과 성소에 대한 규례가 멸시받는 것을 보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두 규례는 일절에 명령된 내적 사랑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울타리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리고 성소를 존중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본다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두 개의 계명이 방향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요 두 계명의 이제 방향 제시를 하면서 이 두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두 계명이 상징하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이런 계명들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축복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자동적으로 그냥 그 땅에 살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이 자동문은 내가 앞에 딱 서면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특별히 가나안 땅을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그게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는 약속의 땅에 가지고 있는 성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복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크게 세 개. 학자들에 따라서는 요 두 번째 문단에 있는 6절과 10절을 다시 쪼개기도 하는데요. 나누는 문구를 이제 좀 보면 세 개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와 풍성한 수확, 평화와 승리, 하나님의 임재. 요렇게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당시에 이제 우리처럼 강계 수로가 잘리는 게 아니고 댐이 뭐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철저하게 가나안 땅 또 땅이 이제 사막과 비슷해서 땅이 이제 비를 머금고 있는 그런 땅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절대적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기후에 따라서 비가 크게 둘로 나누어서 내립니다. 가을비, 이제 10월과 11월에 파종한 토양, 그러니까 파종을 했어요. 그러면 비가 잘 내려야 얘네들이 싹을 틔우면서 자랄 거잖아요. 그때 큰 비가 필요해요. 이제 가을비가 되는 거고 3월과 4월에는 아까 그 내린 파종한 것들이 잘 자라서 풍성하게 곡식이 익어서 그것도 이제 소출로 연결되려면 적절한 비가 또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3, 4월에 내릴 비가 있는데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비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때에 맞는 비, 그냥 무작정 비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장마 같은 데 보면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잖아요. 하루 종일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농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농사를 망치죠. 그런 것이 아니라 때에 맞는 비를 내리시고 그 때에 맞는 비가 풍년을 주시고 그 풍년이 주시는 것들이 다시 양식으로 이어져서 양식 걱정을 하지 않고 그 땅 가운데 살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당시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이제 가나안 땅에 섬기고 있는 신 바알이 번개의 신이거든요. 근데 비를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리기 때문에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있죠. 우리 왕상 18장에 가면 바알의 선지자 850명, 그 엘리야가 850대로 싸우잖아요. 누가 비를 주관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증명해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그러한 생각에 도전하면서 결국에 누구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부터 10절은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나면 그 더 나아가서 그 땅 가운데 그 평화가 필요하게 되겠죠. 먹고 사는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 아시는 샬롬을 주겠다. 샬롬은 성경 안에서 전쟁이 없는 상태. 그 반대말이 이제 엔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제 하나님께서 유지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전쟁이 없으려면 대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깨뜨리는 짐승. 우리는 지금 짐승의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짐승들이 여러 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적과 짐승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뭐 다른 나라로 지나가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막아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칼은 이제 전쟁을 상징하는 건데 다른 데로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적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될 거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그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되면 나라가 발전하겠죠. 사람들이 번성하겠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는 평화의 결과로 번영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발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 12절, 이제 13절 마지막으로 그 절정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최고죠. 네, 그래서 장막을 내가 너희 가운데 두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미시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장막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러면 거하시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죠. 재밌는 말이요. 행하여라는 말인데요.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행한다라는 말은 주의를 계속해서 배회한다, 돌아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 그래서 결국 돌보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장막을 두시면서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멍에를 제거해 주시는 이유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마지막에 13절 마지막에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했다. 바로 서서 걷게 했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멍해가 이전에
멍에를 메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멍에를 메고 있단 말은 노예 상태로 있는 거고, 노예 상태로 있단 말은 뭐라 그럴까, 이게 영광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서도 걷겠다라는 말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서 영광과 존귀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바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 축복은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복이 이제 점점 가서 절정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생각해 볼 게 꽤 좀 있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지만, 동시에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사실 주변 국가들의 엄청난 유혹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가치관들. 아마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가치관들을 도전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높은 지위, 보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성공,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도전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그 땅에서 보여주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유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분비해내는, 분비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 두 번째요. 축복과 저주는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의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 순종하면 축복하시겠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줄 거다. 우리가 늘 선택하잖아요. 삶은 선택의 연속인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선택은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통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버릴 때 그 내가 버린 말씀은 다시 내 삶에 찾아오는데 무서운 해초리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게 내게 더 이익이 될지, 이런 것도, 그건 단순한 기준이고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절한 기준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가? 이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큰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순종할 때 그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 일상을 채우고 우리 일상을 이끌어 가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죠. 순종이 하나님의 체험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고 나게 되면 더 큰 순종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선순환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내가 자꾸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전제가 있어요.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겠지? 아니,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죠. 네,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좀 나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13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았다면, 14절부터 39절까지는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 5개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까 우리 축복이 점점점 정점을 향해 갔던 것처럼 이 저주도 점점점점, 수위를 높여가면서 정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정점은
추방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추방까지 네, 죄송합니다. 추방까지 가게 되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저주는 내용이 더 많은데요. 문단을 이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만일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만일이라는 말을 중간에 좀 빼먹기도 했는데 14, 18, 21, 23, 27절에 만일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징벌할 거다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더 크게 7배나 뭐 더 크게 징벌하겠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이렇게 문단을 요걸 기준으로 해서 문단을 구분해 보면 크게 이제 이렇게 저주 점점점 쌓여가는 저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질병, 패배, 가뭄과 흉년, 들짐승, 전쟁, 황폐와 추방 뭐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굉장히 무섭게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살피기보다요. 아마 이제 화면 보시면서는 제가 이제 좀 적어놨기 때문에 다 아실 건데요. 이 골격을 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4,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처음에는 뭔가 약간 이제 노력을 하는데 약간 안 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해요.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근데 이거 정말 싫은데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나가냐면 멸시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반역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이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파기해요. 이거 안 지킬래. 그래서 내가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자유로워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에 기록된 징벌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살행위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자유로워지지만 더 얽매여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불순종의 모습은 이후에는 아주 짤막하게 한 절로 이제 요약해서 계속해서 이제 제시가 될 텐데 그런 반역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내리시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드시고 패배하니까 적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죠.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 보면 엔 샬롬 교향곡 뭐 이렇게 이제 책 제목도 있긴 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가운데 우리 처음에 축복의 처음이 뭐였어요? 풍성한 수출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평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가 없죠. 네, 그런 증거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다면 내게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징벌 어떻게 하냐면 7배로 하겠다. 음, 성경 안에서 숫자 7은 온전한, 완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하겠다, 징계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겹겹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의 징계도 더 겹겹이 쌓여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성함, 이스라엘의 기력, 이스라엘이 뭔가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랑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랑거리들을 다 꺾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은 19절에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력이라기보다는 기력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 풍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경계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꺾으시느냐? 하늘을 철과 같게, 땅을 녹과 같게. 지금은 우리가 합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돼서 정말로 단단한 철들을 만들어내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철과 놋이 가장 강력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늘을 철과 같이 땅을 녹과 같이 하겠다? 그거는 가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수확이 없고, 수확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랑할 수 없는 거게 되겠죠. 이렇게 기력을 꺾으시겠다. 그 교만을 꺾으시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정도 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징계도 불구하고, 더 계속 불순종으로 간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징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그렇게 혹독하게 내렸는데, 거기서 다시 7배를 징계하시겠다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이제 들짐승을 보내겠다. 아까는 우리 먹고 살 게 없는 거 문제가 됐잖아요. 이제는 아이를 치겠다는 거예요. 들짐승, 우리는 지금 들짐승을 거의 볼 수가 없죠. 가끔씩 뉴스에 멧돼지가, 산돼지가, 뭐, ATM, 그, 은행 창구에 들어왔다. 뭐, 이런 걸 뉴스로는 접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주변에 다 산짐승이 많이 살았거든요. 우리도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 들짐승이 어린아이를 삼키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들짐승이 아이를 잡아먹게 되는 거죠. 이게 연결해 보면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고, 사람이 사는 내려와서 공격하기 쉬운 어린애를 삼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연결시키지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인구가 급감하겠죠. 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게 점점점 안 되니까. 사람들은 그런 들짐승들이 두려워서 잘 나다니지 않아요. 잘 나다니지 않으면 길이 없어집니다. 우리처럼 고속도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서 그게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풀이 많아지고 우거지고 그러면은 사실 길이 황폐해지는 거겠죠. 길이 황폐해지면 고립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립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쌓여가는 징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정점에 와 있었잖아요. 저주의 정점은 뭐예요? 대적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 되시면 우리 아까 축복의 정점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적의 위치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긴 대가로 복수의 칼을 부르십니다. 이거는 이방의 국가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칼에 죽고 그 칼을 피한 사람들은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그 전염병을 피한 사람들은 버티다 버티지 못해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간 것마저 피한 사람들은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벌어질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와야죠. 돌아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마지막은 27절부터 39절인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징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가나안 땅 안에서의 모습과 가나안 밖에서의 모습을 나눕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누냐면 추방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징계의 끝입니다. 네, 징계의 끝이 추방이에요. 그 땅 가운데서 내보내 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징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안에서 멸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근이 오고 식량이 부족해져서 결국 자식을 먹는 비참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상들의 시신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부서진 우상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네. 어, 이 30절에 보시면 분향단들, 산당들,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서진 우상들은 사실은 죽은 우상들, 시신들, 시신의 우상들, 우상의 시신들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비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상은.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우상은 죽은 거야. 근데 그 위에 시신들을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욕하는 거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실은 그들을 자기를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무능력을 보여주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징벌의 최종 단계가 뭐냐면 추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내보내는 거죠. 우리 레위기 처음 시작했을 때 쭉 중간에 보시면 땅이 토해낸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그 땅이 역겨워서 그 땅,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백성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단계에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해서 쫓겨났는데 쫓겨나게 되면 그때서 그 땅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비록 땅은 사람이 살지 않아서 황폐해지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안식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을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년, 지난 영상에서 봤었는데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쫓겨난 백성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방 땅에서 그런 안식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겁쟁이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을 약하게 하겠다. 36절에 마음을 약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마음이 약하니까 조그마한 것에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예. 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숫둥을 보고도 놀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질 것이고 아비규환의 상황들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그 땅 가운데에서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멸망의 모습을 묘사할 때 재밌는 모습이 있는데요. 39절에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잔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조그마한 상처가 생겨서 그 상처가 점점점 커지면서 살을 굶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생명이 점점점 침식당하는 우리 파주에 의해서 바다의 모래가 점점점 이렇게 깎여 나가는 것처럼 생명이 점점점 깎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 가운데에서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점 쌓여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함의가 뭐냐라고 하면 불순종은 저주의 문을 여는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너무 귀찮아. 그래서 내가 안 지킬래 이러면 자유로워지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언약에 적혀 있는 저주를 불러내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문을 열면 막 이렇게 악령이나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처럼 사실은 불순종이 하나님의 언약에 적혀 있는 저주를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는 몸부림을 치는 것만큼 징계가 나를 더 올가매는 그런 올무에 잡힐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당장 눈앞에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게 당장은 내가 기분 좋고 당장은 기쁘고 당장은 내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큰 차원에서 보면 그 결국 손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깐의 잘됨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건 옳지 않죠. 한 번에 그러지는 않겠죠, 물론.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렇게 되겠는 건데요. 아,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아픈 징계로 되돌아온다. 이건 반드시 되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유혹들을 좀 잘 이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위를 높이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곁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집을 꺾기 위해서 징계를 높이시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수위를 높이시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결혼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멸망으로 가는 자식을 내버려 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죽으려고 가는 자식을 누가 아버지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자식 이스라엘을 되돌리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징계수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애달품, 그 애달품이 더 깊어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정말로 유혹이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애달프게 부르시는 아버지를 좀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유혹들을 좀 잘 이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마지막 단락 이제 좀 볼까요? 앞에서부터 이제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저주들을 쭉 나열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징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모든 징계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거구나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깨닫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단이 40절부터 45절의 문단이 예전의 문단과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정당하다. 우리가 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악하게, 마을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대항했다. 캐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맞은편에 적으로 세웠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할례받지 아니야. 할례받지 않았단 말은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지 않았을 때, 그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결과들을 인정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2절을 보세요.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겠다. 어, 아브라함과 맺은 족장들과 맺은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에서 쫓겨나왔고 백성들은 급감했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다시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땅에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게 완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다시 구원을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되겠지만 땅도 회복을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래서 추방당했는데 그 결과 땅은 안식을 얻게 될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서 제약의 형벌을 받게 되겠지만, 예, 어, 이게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형벌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안식을 얻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4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징계의 목표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표는 멸망이 아니라 정화에 있습니다. 정화라는 말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네. 왜 징계하셨느냐? 그들로 다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경거망동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언약을 깨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4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로마서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요 구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징계나 정화를 목표로 하러 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 내가 뭔가 일이 막히고 공경에 처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계속 일이 꼬여갈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꼬여갈 때, 전혀 그렇지 않을 건데 감기가 틀어지고 또 사고가 일어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멈추라라고 하는 사인일 수 있어요. 네, 멈추어 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건 뭔지, 내가 지금 정말로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시작할 때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래 묵혀놓은 계속 고집 피우고 있는 그런 죄는 없는지, 특별히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그 관계를 또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46절을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보시면 25장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 맞물려 있는 문단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26장 문단이 커서 중간에 자르기가 조금 어중간해서요.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레위기는 다음 영상 27장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